이 시간 다 같이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 152페이지고요.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를 들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창대교회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 첫인상이 오래 간다고 그러는데요. 이 첫인상이 또 끝까지 은혜롭게 기억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는 평가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들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에 헌신해야 할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구나.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이끌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1년 9월 11일 피랍 항공기 한 대가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충돌했습니다. 9.11 테러라고 하죠. 항공기 테러가 벌어진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은 비행편마다 승객으로 위장한 수사관을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 수사관을 소재로 2014년 2월에 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요. 리암 니슨의 논스톱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사관 빌이 항공기에 탑승하는데 의문의 협박 문자를 받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1억 5천만 달러를 입금시키지 않으면 20분마다 승객을 살해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항공기를 폭파하겠다. 범인의 협박대로 항공기 안에서는 의문의 살인사건이 마치 범인이 기획한 것 마냥 20분마다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수사관 빌은 탑승객 전부를 용의선상에 둔 채 범인을 색출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유력한 용의자를 색출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범인들 앞에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펼친 것입니다. 수갑을 채웠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기내에서 이 수사관 빌에 대한 반감 기류가 감돌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뉴스 보도가 나오는데 빌을 항공기 테러범으로 지목하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승객 전체가 빌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는데요. 영화의 긴장이 고조가 되기 시작하죠. 범인이 언제 등장하느냐? 종영 13분 전에야 등장합니다. 한 명인 줄 알았던 범인이 알고 보니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빌과 함께 범인 색출에 동조했던 승객이었던 것이죠. 빌이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요. 모든 할리우드 영화처럼 이 영화도 빌이
범인을 제압하고 승객을 모두 구해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항공기가 불시착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여러분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범인이 협박 문자를 보낸 다음 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범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무런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승객들은 영국으로 가는 내내 편안하게 여행했을 것입니다. 폭발도, 불시착도, 어떤 대형 재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논스톱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없었겠죠.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재미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물론 영화에서나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1907년 평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들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제가 바로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승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 사경에 참석했다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사경회를 마치고 집까지 3일을 걸어가야 했는데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뜨겁게 감동하셔서 과거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3일 동안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각이 났느냐 하니까 10년 전 정부 화폐 주존소에서 일을 할 때 관리의 잘못으로 2달치 봉급을 수령한 일이 있었는데 모른 척했던 것, 그것이 생각난 것이죠.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승근은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 때문에 통에 자복했고 원금의 이자를 쳐서 정부 관리를 찾아가 반납을 합니다. 여러분, 관리가 이런 일은 전무후무했기 때문에 뭐라고 영수증에 기록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양심전. 이렇게 영수증 이름을 써서 줬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교회들이 양심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횡령한 것들을 돌려주자. 교회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강도였다. 공동체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도둑맞은 물건들, 도둑맞은 돈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들이 청산되기 시작했고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대부흥을 기점으로 이런 일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이죠.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정한 삶의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갱신되고 수정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게일이 이 운동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 한국인 공동체를 움직인 영적 변화라고 말입니다. 교회만 바뀐 게 아닙니다. 전 한국인 공동체가 이 교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속건제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했던 허물과 죄를 자백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과 발로 직접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사람에게 범한 허물과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죄의 목록을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면에서 속죄제의 일종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속건제의 대상은 특별히 사람입니다. 속죄제와 구별되는 속건제만의 중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속죄제는 속죄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속건제는 2부로 구성이 됩니다. 일부가 피해 입힌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연락되어야 2부 속건제사를 드릴 수 있고, 일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2부 속건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적어도 속건제사에 있어서는 제사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를 만나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선이고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속건제사를 통해 올리는 회개를 연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모욕하면 관계가 깨지게 되죠. 관계가 깨지면 지옥이 도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지옥이 끝나고 천국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만 한다고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형제를 모욕해서 지옥이 도래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제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속건제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속건제는 거부하고 2부 속건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이런 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는 분들 중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 찬양 사역, 각종 예배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관계의 문제들을 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 이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섬기는데 막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관계를 청산해야 돼. 그래야만 실제 천국을 누릴 수 있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관계 회복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히 원수로 지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간직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그게 끝까지 연장되는 것,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관계 회복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외면해서 영원히 원수로 지내려고 한다? 이게 실은 천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 삶에는 구원이 필요한 영역이 부지기수입니다. 열등감, 교만함, 무지와 게으름, 불순종과 불의의 습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계의 영역, 이 영역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 친구, 동료, 그리스도인,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들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향유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건제 안에 담겨있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속건제는 먼저 인정을 요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저의 죄이고 저의 악함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지하고 정직하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속건제는 우리에게 인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는 걸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분쟁과 실랑이가 사라지는데 이걸 못하는 것이죠. 특히 나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에게, 특별히 자녀에게는 고개 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권위가 사라진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권위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오히려 정말 괜찮은 분이구나,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을 떠나서 일단 잘못했다 그러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건제는 인정을 넘어 보상을 가르칩니다. 내가 입힌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차를 긁거나 손상을 입히면 아이가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그런 건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공업사나 텐트업체에 문의해서 견적을 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견적서 주시면 송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인정과 보상 다음에 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해액의 20%를 배상하라는 것이죠. 100만 원어치 손해를 입혔다면 보상금 100만 원에 배상금 20만 원을 더해서 총 120만 원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해를 많이 입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상금과 배상금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하는 일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이 일부 속건제를 통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대충 맺지 말고 배려하고 주의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주의하게 내뱉은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적지 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단교회를 섬기기 전에 한 군인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자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면서 한마디 던졌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그 자매의 부모님 귀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예기치 않았던 상처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했던 잘못을 인정하는 의도로 그 자매가 드리고 있는 청년부 예배에 가서 공식적으로
그 자매에게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일부 속건제를 드린 것이죠. 놀라운 일은 당시 제가 드렸던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자매 부모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여러분 나아가서 그 자매가 제가 섬기고 있던 중고등부에 그 이듬해에 교사로 자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여러분 이 속건제를 통해서 회복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특히 돈 문제가 쌍방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돈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죠. 계모임 같은 사적인 돈 거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떼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돈을 빌려주십시오. 물론 빌릴 때는 반드시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맺고 살아야 하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통해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특히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드렸던 일부 속건제입니다. 20%만 배상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를 보상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구원 공동체 일원으로 초청해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4배를 갚아서라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일부 속건제만 제대로 드리면 구원이 임하고 천국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은 속건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죄제 제물은 개인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큰 제물, 숫소를 드릴 수도 있고요. 돈이 좀 적은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 제물만은 달랐습니다. 개인 형편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가 다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관계 회복을 통해 맛보고 누리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모두가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부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는 관계의 회복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구원과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은혜를 힘입어 속건제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교육자 수련회 찬양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있었는데요. 3절을 찬양할 때였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십자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곳곳에서 숨죽여서 우는 광경을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막 뜨거워져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십자가 은혜를 아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일부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관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맞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아봤더니 진짜 내 삶에 천국이 도래했군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과 은혜가 넘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우리 눈에서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속건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건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목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에 순종했더니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이 나타난 것을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내 죄와 허물로 관계가 뒤틀린 분에게 겸손히 나아가서 고개를 숙이십시다. 잘못했다, 미안했다 라고 말하십시다. 말로 그치지 않고 보상할 건 보상하십시다. 그리고 배상까지 하십시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십시다. 삭개오가 내 재산 전부를 다 털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본 다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멈추지 않는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을 맛보며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천국이 임합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속건제에 헌신하십시다. 직장과 일터에서, 일상의 삶에서 속건제에 헌신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초대 선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번 한 주간 쉽지 않은 분들과 만나셔야 됩니다. 시월드로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관계가 증진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일에 헌신하는,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샘물을 맛보며 또 이 세상 곳곳에 천국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창대교회 초대 선교회와 창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천국에 아름다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 선교회가 받는 모든 곳 가운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이들의 섬김의 손길이 서려 있는 모든 곳마다 놀라운 천국의 풍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